한 화가가 그린 별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파도치는 넓은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희망의 항구를 찾아 헤매는 배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맨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 떠있는 가련한 배 한 척. 지금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한 이 나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오늘 우리는 희망의 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별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해, 지구, 달, 금성, 목성, 토성이라는 별과 다른 동방의 별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바로 길잡이 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은 바로 이 희망의 별, 바로 동방의 별입니다. 절망하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주님을 보게 하는 희망의 별입니다. 이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별입니다. 어두운 이 땅의 희망과 구원을 보여줄 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이 민족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을 찾는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별은 어두운 밤에 나타나고 어두운 밤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 님이 별이란 시를 썼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에겐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겐 별이 보인다. 지금 우리가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뒤덮여 있고 오늘 하루에 확진자가 1,030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울 거리도 밤 9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경제가 추락이 되고 내일이 매우 불확실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의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두운 이 땅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개화하고 어둠을 밝히며 민족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초기, 이 민족은 순환의 역사,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어두운 이 민족의 별이었고 또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행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교회가 등대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데 이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두 번째, 그럼 희망의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을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가 전해주는 동방의 별은 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 동쪽 맨 끝에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동방에 나타난 이 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탄생되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로 알고 이 별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2,500km나 되는 동방 맨 끝에서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과정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막하고 험한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박사들은 찾아온 긴 여행길이었어요. 때로 도둑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수없는 고난과 위험을 감내하는 광야 길이었어요. 여기 동방에 뜬 희망의 별은 세상이 어두울 때마다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메시아의 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고생과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별이 안내해주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뭘 얻으려고 이 엄청난 모험을 했을까요? 세상의 어떤 보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운 미인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헤롯의 궁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기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지만 성탄절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3차 감염으로 나라들마다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통제를 받고 활기가 넘쳤던 도시마다 불이 꺼지고 정적이 흐릅니다. 서울의 명동거리도 홍대 거리도 밤 9시가 넘게 되면 어둠의 거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나라마다 봉근 세령이 내려져서 발이 묶이고 하늘의 길이 막히고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16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서 대전시 인구가 하나 다 이 지상에서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미국을 보면 하루에 사망자가 3,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은 9.11 테러 때에 죽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테러로 죽은 숫자가 미국에 죽어가고 있는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29만 2,200명이 죽었는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서 나아가 죽은 미국의 군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이러한 사망자와 확진자는 성탄절과 연말 앞두고 그칠 줄을 모르고 눈덩이처럼 각 나라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바로 코로나 백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와서 전염병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겠다. 백신이 나와야 모든 질병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과학과 의학의 최고로 제일 발달한 미국에서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만 명이 넘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화이자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영국과 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인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이 땅에는 물론 코로나가 중지가 될지 몰라도 또 다른 질병이 생겨지고 또 갈등과 분쟁과 싸움으로 이 땅엔 어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별이 되어줄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때, 희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국 교회를 마지막 이 시대에 크게 높이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도처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목을 메고 울며 기도할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고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아파트 폭등으로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경제는 계속 장기 침체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수출도 불투명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이 활력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어두운 그림자로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땅에 뾰족한 묘수가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후보는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희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빛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방 안보에 위기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마치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핵 잠수함을 배치하고 또 건조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핵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은 철책선에 구멍이 뚫리고 날아오는 미사일도 방어하지 못하도록 사드 배치를 성주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해양으로 남하해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기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신냉전 시대를 접어들면서 핵무기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해서 앞으로 군비를 확장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 틈에 끼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안보와 평화 통일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그에게 신뢰를 아마 보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미래가 참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위기하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동방의 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민족의 희망은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별을 보라. 성탄절을 기다리며 여러분 눈에 어떤 별이 보이십니까? 어떤 희망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 1절 보니까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 시대의 별을 만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이 헤롯 대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사람이 오히려 별을 제거해 버리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태는 아기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지요. 그래서 마태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습니다. 헤롯 왕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별을 만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헤롯 대왕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외에 이 땅에 또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투하는 마음. 결국 그는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행여 내 삶이 어떤 권력이나 안일함과 권력에 파묻혀 있다면 헤롯같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면 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소유관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머리가 명석합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나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러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관방 주인, 가장 가까이 있는 메시아가 자기 집 마국간에서 탄생이 되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도 여관방 주인은 예수께 경배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2500km나 먼 곳에서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8km만 걸어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여관집 주인과 헤롯 대왕, 결국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만나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땅에 별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야 하겠다는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함이 내 안에 있는가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요? 이러한 마음이 없이 성탄절이 그대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헤롯이나 제사장 모습이나 서기관이나 여관 주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도 없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넘칠 수 있는 마음이 내 가슴 한 모퉁이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여기 본문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아기 예수도 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께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그 벼를 보고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두운 세상의 희망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 중의 기쁨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의 기쁨.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슬프게 사는 사람들, 걱정과 불안, 공포에 사는 사람들, 한숨을 쉬며 사는 사람들,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계절,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쁘고 기뻐해야 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그리고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 염려, 슬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기쁘게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온통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슬퍼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는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